여러분들이야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념일은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유럽에서 처음 미국 땅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이 농사를 짓고 또 곡물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었을 때 첫 농사 수확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명절이죠. 미국의 전통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첫 열매, 첫 수확, 첫 새끼, 또 첫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또 첫 드림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성경에 첫 열매를 드리는 대표적인 절기가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이고 또 하나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초실절이 끝나고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저희 말로 번역을 했어요. 77에 49, 49일이 다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0절은 초실절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15절, 16절은 칠칠절, 맥추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림이 어떤 의미인가? 첫 열매를 드림과 같이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제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 말씀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고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곡식에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서 처음으로 농사 지었을 때 가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고 그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목숨이나 부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곡식을 잘 걷어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칼리지 간 학생들이 있을 경우 학생들에게 또는 칼리지 보낸 부모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누구는 칼리지 가서 잘 지내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지금은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적응이 좀 끝나면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할 거래요. 여러분 적응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럴듯한 변명, 그럴듯한 핑계, 또 그럴 만한 사정으로 여겨요. 대학교에 적응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들어가서 처음 농사 지었을 때 너희가 처음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도 계속 해야 되고 여러분 그냥 전쟁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 새 집도 지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내가 살아야 할지 우리가 살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처음 들어갔으니까 좋은 학군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 학교 어디 보낼까? 또 비즈니스도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고 부산하고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루면 쉬워질 것 같죠? 미루면 우리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미루면
더 여유가 없어지죠. 다음으로 미루면 더 생활이 바빠져요. 우리는 마틴 루터라는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대요. 하루에 2-3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3시간 기도하다가 특별히 더 바쁜 일이 있고 특별히 더 분주한 날이 오고 더 특별히 급한 일이 생기면 그날은 1시간을 더 기도했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바쁘고 여유가 없고 분주할까? 라는 답을 우리가 얻는 것 같아요. 자꾸 미뤘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애들 학군이나 잘 결정을 하고 또 칼리지에 잘 적응하고 나서 그때 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아닌 거예요. 기도를 미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거예요. 가장 바쁘지 않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서 첫 농사를 드릴 때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그때부터 마음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직장 생활해서 상사한테도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지.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끝까지 직장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해요. 처음이 가장 어려울 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결단하면 두 번째는 쉬워지는 거 아세요? 처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져요. 세 번째는 더 쉬워진다고요.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랬던 때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2018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사진을 보게 됐어요. 정말 이 성전에 우리 차세대 학생들, 칼리지 학생들 여러분들이 꽉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언제 또 이런 때가 오겠나, 언제 이렇게 예배드릴 때가 오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때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면 분명히 그런 은혜와 회복을 다시 주실 거다. 멋있고 맞는 말 같지만 너무나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비정상적인 예배라는 건 없어요. 임시적인 예배라는 건 없어요. 정상과 비정상은 무엇으로 가려지는지 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느냐, 와서 예배드리느냐, 터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도 그것은 비정상 예배예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정상적인 예배가 없어요. 정상화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정상화가 그 말대로 됐다 할지라도 그때는 예배드리기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해요. 예배는 지금의 결단이고 헌신은 지금의 결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2-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 있고 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옷도 갖춰 입고 더 잘 하나님 앞에서 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으로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잘 씻고 잘 옷 입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마련하고 스스로 챙기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반면에 쉬워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너무 쉬워져요. 바로 그냥 내가 한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우리 차세대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대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끝나자마자 침대로 들어간대요. 어려워지는 게 있고 쉬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더 결심하고 무엇을 더 결단하고 무엇을 더 헌신해야 될까요? 나중에 예배가 정상화되면 그때 잘 드리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긴장 상태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권면해 드립니다. 더 옷을 잘 갖춰 입으세요. 이전에 만나서 예배할 때는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예배 드리셨다면 이제는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예배 드리세요. 더 어려워지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지 않으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비정상적인 예배를 끝내지 못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부터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올해부터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결단이 이 예배 중에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결단해야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첫 예물을 고백하며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은 더 쉬워질 거예요. 한 달 후는 더 쉬워지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냐 죽고 사느냐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예물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대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패배자로 살아가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얼굴에 찌푸린 인상과 주름이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첫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들의 확실한 보증,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실절, 처음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첫 수확을 거둘 때, 여러분, 처음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둔다라는 말에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년에도 너희는 수확을 하게 될 거다. 3년 후에도 너희는 수확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처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습관처럼 이 말이 입에 배었더라고요. 어떻게 올해는 간신히 넘겼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은 어떻게 버텼는데, 이번 달은 렌트비는 버텼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늘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1년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첫 예물을 드리는 게 그렇게 인색하다고요. 첫 해 들어가서 농사 질 때 너희가 그 첫 수확을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 하면 내년에도 내가 책임지겠다. 3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고요. 첫 해 농사가 잘 됐다라는 것은 그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예물을 드릴 때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처럼 올해는 어떻게 간신히 농사를 쳤는데 이 전쟁은 언제나 끝날까? 혹시나 1, 2, 3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5년, 10년 지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땅을 빼앗기고 내 집을 빼앗기고 우리 가족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 예물을 드리면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 붙들어 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농사를 지은 것 중에 첫 수확물,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단을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딸 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 한창 할 때 통일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년 흉년을 하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품종을 개량해서 통일벼라는 새로운 품종을 이렇게 심었어요. 통일벼의 특징은 뭐냐면 이삭이 많이 맺히고 쌀이 많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때 뉴스에 제 어릴 때였겠지만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자가 TV에 나와가지고 손에 뭘 들고 있냐면 통일벼 이삭 한 자락을 들고 있어요. 자락이라고 얘기하는 뭔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기를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멘트도 거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통일벼를 오래 심었는데 이 한 줄기에 이렇게 많은 이삭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쌀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풍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라고 기대와 소망과 희망에 찬 그런 얘기를 막 하던 게 생각이 나요. 첫 이삭을 따고 하나님께 드려보면 그 다음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안다고요. 첫 이삭이 통일벼를 이렇게 많이 맺혔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멀리 이삭들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풍년이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오렌지를 따는 거예요. 첫 오렌지가 즙이 많고 달고 큼지막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 첫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첫 이삭을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으실 그 축복과 은혜, 풍요한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기대하세요? 얼마나 소망하세요?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대해도 좋다.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기대해도 좋고, 박재영 목사 기도해도 좋고, 장로님들 기도해도 좋고,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는 기대감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꿈꾸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찡그린 얼굴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또 혼내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예수 믿는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실 것이다. 내가 어떤 면은 부족하고 어떤 면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쓰셔서 이 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 땅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나를 통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다. 여러분, 힘없이 예배드리지 마세요. 낙담하며 고개 떨며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고개 푹 숙이고 언제까지나 졸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 올 때마다 우리는 기대감에 넘쳐나고, 제가 저 설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요즘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요.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정말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기대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했는가?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괴로워 미치겠다. 제가 좀 결심한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기쁘지 않아진다면 설교가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쉬자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물론 설교 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목사의 설교 이 한 구절은 목사의 피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쁘지 않다면, 준비하는 일과 버든 때문에 즐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일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가 즐겁지 않은 메시지를.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드렸지만 그 목사님은 설교하실에 단에 올라갈 때마다 뛰어서 올라가셨대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설교 좀 못해도 쉬려고 그래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땅 한 평 가져본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집트 생활 늘 노예로 살아서 벽돌이나 구워라, 집이나 집어와라. 그러면 억지로 그것들을 굽고 또 가져오고 안 그러면 매맞던 그런 삶이에요. 자기 땅 한 평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농사 한번 어떻게 지어봤겠어요. 처음으로 땅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 평생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80평생 처음. 근데 첫 수확물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와. 전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와, 예배를 드렸는데 와 하고 박재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농부의 첫 열매는 그냥 고작해야 즙이 많고 튼실하고 먹기 좋은 오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는 아무리 좋아도, 통일교의 첫 이삭은 아무리 좋아도 그냥 벼일 뿐이에요. 근데 잠자는 사람들, 누굴 얘기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살아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안에 첫 열매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오렌지도 곡식도 사과도 과일도 아니에요. 첫 열매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를 보면 다음 열매를 알 수 있다면서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열매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맺힐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깨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열매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근심과 눈물 때문에 마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아픔을 이기시고 고통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시간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멋진 것 같지만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부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면 그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길이에요. 아까 감사 영상 쭉 나누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감사하셨더라고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해서 신앙이 떨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생명의 삶으로 제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순간에 여러분 삶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느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근심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병들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다. 여러분 이게 내일 일 아니라고요. 우리는 멋있는 신앙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일어나겠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겠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7절 초실절 처음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이때 초실절에는 무슨 열매 드리냐, 무슨 곡식을 드리냐 하면 보리를 처음 이렇게 추수해서 드렸어요. 첫 열매, 첫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일어났던 우리 크리스찬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20명의 눈물로 기도하던 무능력했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서 그 성령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베드로가 뛰쳐나왔어요. 글이나 제대로 배웠겠어요? 학식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그 성령 받는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다라고요. 맥추절 77절은 오순절로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올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박재영 목사 안에 왔고 여러분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올해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법정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참 많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40개 정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해외 이 비전교회 목사님들 이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뉴저지에 있는 마크체 목사님께서 고백하시는데 같이 통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다 마음 아프고 다 힘든 일이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 함께 보내는 통역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더래.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제가 해줄 수 없고 너무나 목회자로서 무력한 것 같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근데 맞는 얘기더라고요. 박재영 목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능력은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고 해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냥 잠깐 이거 말았을 거예요. 10절,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처음 열매를 보시고 여러분 삶을 조금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그 기대를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보고 한숨 짓지 마세요. 우리 눈에는 한숨거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킹덤 드림이에요. 그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 처음부터 잘하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앙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다. 첫 열매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수확을 드림은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첫 예물을 드림으로, 첫 수확을 드림으로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첫 수확을 드려라, 첫 제단을 드려라. 단순히 이걸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 축복 더 주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기독교를 너무나 저급하고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그렇게 저급하고 싸구려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건 어디 가서 하는 거냐면 무슨 동자, 무슨 도령, 무슨 보살, 그런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 그러면 100만 원만 더 써. 그럼 부적 큰 거 써줄게. 그런 데 가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상관없으세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디 사랑하는 아들 둘 아버지가 너 월급 많이 받아오면 연봉 10만 불 되면 그때 더 사랑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10만 불을 못 벌어도, 아니 반대로 직장도 잃고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와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축복, 더 삶의 기적들이 나타날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무슨 도령, 무슨 동자, 보살과 같은 게 기독교였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자들만 상대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세우자마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까?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빼앗기고 그런 핍박을 겪었다고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누가 교회를 공격한다? 다 지켜줬을 거예요.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다 막아줬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그 돈으로 로비해서 다 그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세워지자마자 초대교회 때 내내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원래 교회는 부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탄압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왠지 아세요? 교회 부자들이 주류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권력자들이 왕이 여전히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첫 열매를 드림같이 하나님 내 인생의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 헌금 많이 드려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잘 봉사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이 고아들과 과부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 본문은 77절 맥추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이에요. 77절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라? 낙헌제를 드려라. 낙헌제는 뭐냐 하면 free will offering이에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앞에 은혜 받은 만큼, 믿은 만큼 드리고, 어떤 이런 거 있어요.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떤 분들은 큰 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임하지만 어떤 분들은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은혜 받은 만큼 낙헌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감사절을 지키는 일, 처음 열배를 드릴 때 지켜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안의 레위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지내고 나랑 같이 삶을 나누고 나랑 같이 원래 희노애락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오지 말라 그래도 코로나를 뚫고 많은 가족들이 모여요. 그 가족들을 얘기해요. 그 가족들을 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 나그네를 부르래요. 어쩌면 내일 모레 떠날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안 볼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때 이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땅이 있어야 뭐를 거두지. 안 그래요? 직업이 있어야 월급이 있지.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낙헌제를 드리고 싶어도, 은혜를 나누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들, 이 풍성한 하나님께 주신 이 통일교회 축제를 온 공동체가 다 누리고 기뻐하며 잔치하는데, 고아와 과부들 땅이 있어야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오렌지 나무나 한 그루나 있어야 오렌지라도 하나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고아와 과부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해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에요. 벌이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맥추절에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왜냐하면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런 사람들 초대하래요. 함께 기뻐하래요. 그 사람들이 못 드리면 내가 그 사람들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신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하나 깨닫게 됐잖아요. 교회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헌금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물론 그분들도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헌금하고 싶어도 벌이가 없어서, 비즈니스 문 닫아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고 감사 예물 드릴 수 없는 분들. 그래서 남들은 다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헌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뒤로 숨고 도망가고.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시구나. 왜냐하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아와 과부들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이방인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기뻐줘 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플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로 찾아와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한 크리스찬으로 또 목회자로서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한 크리스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대하고 삶을 나누고 그 사람들 대신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가 되고 있나? 부끄럽고 창피하죠. 아직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껍데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깨트려야 될 그런 이 두터운 덮개들이 이 교회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은 비정상이니까 정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때 이방인들도 고아와 과부들도 돌보지.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헌물들을 가져오셨잖아요. 사과도 있고 감자도 있고 쌀도 있고 캔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도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헌물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또 작지만 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가져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다고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이전과 같은 상황도 아니고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적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알게 됐어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지영 목사 한 사람밖에 없구나. 다 정상이시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가져오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노 목사님하고 우사모님하고 또 저희들이 달을 이렇게 꾸미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잘 이렇게 됐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앞에서 평소처럼 기념사진도 찍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얘기 나눴어요. 우리 둘만이라도 사진 찍자.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걸 빼앗아 가는 거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 삶에 어떤 기대와 소망과 결단이 시작되는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레이비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스매시 포테이토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삶,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